깨달음 여정에서 체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적인 체험은 깨달음 여정만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종교 생활을 할 때 기성 종교에서 하느님 체험이라고 말하는 체험과 저의 몸의 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체험을 더 말하자면 이런 체험 외에도 들어 있었고,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종교 체험을 공유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 성령 쇄신 운동이라고 있는데, 종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 운동을 장사 속으로 오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체험하는 특이한 기도가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방언 기도라고 말하고, 천주교에서는 심령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당사자가 말이나 생각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소리는 내거나 내지 않을 수 있지만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닌 말로 하는 기도 형식인데, 저는 천주교에서 종교 생활을 할 당시 혼자 방 안에 있다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한밤중에 열이 갑자기 오르고 아기가 아파서 몹시 보챌 때, 한밤중이라 해열제는 구할 수도 없고 아기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아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도 아기 몸에서 열이 금방 내려가서 괜찮아지는 그런 체험을 들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 쇄신 세미나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런 세미나는 보통 7단계로 진행이 되며, 세미나의 5단계에서 세미나 참가자가 봉사자와 면담을 하고, 그 다음 6단계에서 종교 교직자인 사제가 세미나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안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이 6단계에서 참가자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거나 영어로 노래하며 영가를 부르는 은사가 발현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일반적인 과정과 좀 다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세미나에 봉사한 경험이 없어서 세미나에서 일어나는 허드렛 일을 주로 맡아서 하는 보조 봉사자였고,
그날은 세미나 5단계여서 주봉사자들이 참가자들과 면담을 하고 다음날 사제가 해줄 안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전체 세미나를 관장하고 있던 책임자가 저를 부르더니 느닷없이 저에게 세미나 참가자들과 면담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를 받았지만 전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책임자에게 넌저시 그런 변명을 했더니 책임자가 단호하게 이 일은 스테파노 씨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라고 딱 잘라 말해서 할 수 없이 세미나 참가자들과 면담하는 일을 해야 했지만 마음에 부담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봉사자와 세미나 참가자들이 면담을 할 때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면담을 하는데, 당시 세미나가 있었던 성당에서 면담하기 좋은 장소는 선배 봉사자들이 선정을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방으로 노출된 성가대 의자에서 저와 면담할 참가자와 면담을 하고 기도를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참가자와 면담을 한 후에 그 참가자의 등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가자가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음 주인 6번째 단계에서 사제들이 안수한 후에 방언 기도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가자의 등에 손을 얹은 채로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톱! 스톱! 하느님, 지금 방언 기도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신부님한테 안수를 받은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해야 맞지. 지금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속도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 되돌려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제에게 안수를 받기도 전에 보조 봉사자에 불과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세미나 참가자가 방언 기도를 하는 은사를 받는 것이 순서에 맞는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세미나를 운용하는 주체가 전문 종교 직업인인 사제나 봉사자가 아니라 세미나를 책임 맡고 있던 봉사자의 말 그대로 모두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제나 세미나 봉사자는 그냥 몸만 와 있을 뿐이라는 그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알게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다른 체험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깨달음 여정에 들어선 분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수 있는데 아디아 샨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서 중에 아직 국내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Falling into Grace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출간을 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제 개인적으로 닥친 일 때문에 우연히 이 책과 인연이 되어서 번역을 하게 되었고, 책의 내용 중에 아디아 샨티에게 일어났던 영성 체험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아디아는 4년간 치열하게 명상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완전히 좌절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혔고 자신의 영성생활이 끝났고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아디아는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디아는 황금빛 사랑이 줄곧 내 존재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우주 만물 모두가 이 사랑으로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이 사랑의 표현이고 이 사랑의 현현이었고 온 우주가 이 거대하고 무한한 사랑 그 자체인 체험을 했다라고 당시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라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저와 40여 년을 밀접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체험을 저와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봉사하고 있던 성령 쇄신 세미나에 참여해서 아디아와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한 체험을 아디아처럼 문학적으로 묘사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자신에게 일어난 체험을 한 문장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영성적인 체험이 세상에서 드물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흔하다고 보는 편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유실론 종교에 몸담고 있는 교역자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를 체험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가 아닌 것이 없다는 체험을 했다고 말하거나 어떤 외국인은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고 주위의 점포와 담벼락이 자기 자신이고 또한 자신의 의식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공간 그 자체이며 여기와 저기라는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인 의식이 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유지된다는 체험을 했다라고 본인이 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등 이런 체험을 겪은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말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분리의 소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아마 어떤 모순을 발견할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분리가 없이는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리가 소멸되는 것을 체험하려면 먼저 분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만약 분리가 전제가 되면 분리의 소멸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분리가 소멸되는 체험을 했다는 모순된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진술을 하는 당사자들은 분리가 소멸된 절대의 자리에 실제로 발을 디뎠지만, 분리가 소멸된 절대의 자리를 설명할 때는 분리된 상대의 자리에서 상대적인 관점으로 진술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체험이라는 분리된 형태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점은 이런 체험을 했다는 당사자들의 실제 생활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당사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만 그 충격이 오래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충격이 당사자의 견해만 바꾸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한 이들은 누구나 체험이 지속되지 않고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체험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본 분리의 소멸이라는 진실까지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분리가 소멸이 되어 모든 것이 사랑이고 무차별인 유일진 법계의 진실을 체험했다고 말하지만, 이때 본 진실이 본인의 일상생활로 드러나는 경우는 희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깨달음 체험이 하나의 희귀한 경험이라는 추억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현실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실체는 우리의 일상생활 그 자체 외의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곧 그대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고 온 우주의
사랑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을 알고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무아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체험과 각성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되지 못한다면 그런 깨달은 체험은 신기한 SF 영화를 한 편 보고 난 뒤에 그 내용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온 우주에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이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의 현실이 된다면 그런 체험을 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사랑이 아닌 다른 일일 수 있을까요? 만약 우주 전체에 사랑이 아닌 일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신만 거기서 예외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이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라도 사랑이 아닐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불행이라는 모습을 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사업이 파산해 전 재산을 잃거나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거나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곧 죽을 병에 걸려도 이런 모든 일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랑이 변장하고 모습을 바꿔 나를 찾아온 나의 진정하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체험이든 모든 체험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깨달음 체험은 거울에 비친 영상처럼 깨달음이라는 거울 위에 나타난 그림자이지 깨달음이라는 거울 그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생각, 감정,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사이코메트리나 유체이탈이나 임사체험 같은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깨달음이라는 공간에 등장했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다르지 않은 모양이지 아무 모양이 없어서 언제나 진실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기해도 모양이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떤 것도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으면은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어떤 모양으로 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으로 된 모든 체험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무아는 어떤 모양도 성립이 되지 않는 진실을 가리키는 표지이지, 나가 없다는 모양을 짓거나 나라는 것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체험되는 무아는 다 망상입니다. 참된 무아에는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아무 모양이 없는 바로 이 일이 진짜 무아입니다.